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30번째 시간, 50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과 음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 다 펴놓으시고 오늘 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북 평화 시대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번, 2번 다 배웠고요. 이제 3번 지금 오늘 우리 아달랴 그리고 예후까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이를 펴놓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기억하면 지난주에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심으로 먹고 마시는, 즉 언약 만찬을 회복하는 그 일이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난주 예배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거를 이제 어떤 학자들은 his가 그의, 그 남자의 라는 뜻이고요. 스토리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 또는 그 남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남자들의 이야기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하지만 남자들을 지배하는 것은 여자들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비록 남자들이 일을 하지만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죠. 결국 여자들이 남자들을 조종하고 많은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래서 겉보기에 남자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남자를 지배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여자의 후손들, 즉 정결한 여자와 음녀로 표상된 여자들 그 두 존재 간의 싸움이 대쟁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주 악한 음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타락시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어떠한 존재를 계시록은 이세벨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 왕을 충동해서 바알 신앙으로 물들인 원조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녀 중에 악녀, 음녀 중에 음녀가 이세벨입니다. 산당을 세우고 산당 예배를 통해서 바알 신앙을 북방 이스라엘이 아주 확장시켰던 인물이었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아합이 그렇게 나쁜 악한 왕이 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 다음 중요한데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었지만 결국 아합을 조종하는 것은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실질적인 권력자였죠. 이세벨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세벨의 인생의 모든 목적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다윗 왕가를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케 하는 것이 이세벨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 신명기 언약 그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죠. 여러분 아합의 아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합의 아들은 몇 명 낳았을까요? 엄청 많이 낳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물론 이세벨이 다 낳은지는 그렇게 안 나왔겠죠. 하여튼 여러 이렇게 여인들과 함께 생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합의 아들이 70명이었고 그 70명을 주관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르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만 70명이었으니까 보통 성비가 5대5라고 하면 1대1이라고 하면 그만큼 공주님도 많이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아합의 후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이세벨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낳았고 이렇게 많이 번성시켰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세벨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자녀 교육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녀를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한 다음에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결국 다윗 왕조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세벨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왕기하 10장으로 좀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들들을 바알 신앙으로 교육하는 어떠한 특별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시면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한 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은 다음에 그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바알 신앙이죠. 세뇌교육,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고요. 그다음에 밖으로는 아세라, 바알 선지자의 850명을 양성할 만큼 이 교육에 힘쓴 것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는 토지를 사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그거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유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좋아했겠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했겠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그 부유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850대 1로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엘리야에게 다 죽임을 당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엘리야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널 내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존재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반언약적 세력을 상징하는 음녀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족보를 좀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 아합이 있고요.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고 그의 자녀 중에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모전 여전이라고 엄마를 꼭 빼닮은 엄마와 똑같은 삶의 목적으로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제2의 이세벨이었죠. 여러분 우리 거기 표 다 받으셨죠? 거기 보면 우리 남북 평안 3세트에는요. 북방 이스라엘 왕과 남방 유다의 왕이 서로 이름이 교환되어 있죠. 그렇죠? 설명드렸죠. 그거는 두 가문이 북방 이스라엘 왕조와 남방 유다가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으로 서로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 앞에 펴보시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랑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여기 왼쪽의 여호람은 오랍이었고요. 여기 남편도 이름이 같아요. 여호람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선지자왕 192페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후에 그는 번영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들 여호람, 아까 표에서 봤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는데 동의하였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결혼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언약 맺은 겁니다. 이 동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위기의 때에 왕, 즉 유다 왕과 그의 많은 신하들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단의 좀 음모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누가 지금 실권입니까? 이세벨이 다 장악하고 있고 자신의 딸을 아달랴를 남방 유다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남방 유다도 아달랴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모녀가 북방은 이세벨, 남방은 아달랴 두 모녀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여호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엄마가 아합을 자기 아빠를 조종하듯이 아달랴가 여호람을 조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달랴가요 여호람과 결혼을 한다면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혹시 또 당신의 형제들이 반역할 수 있으니까 형제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입니다. 여기 보시면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 얻은 후에 이 여호람이 여기입니다.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입니다.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왕조의 씨를 말리기 위해 아달랴가 얘기한 것입니다. 왕권 강화라는 것을 말을 했지만 결국 다윗 왕자가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 못 오잖아요.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신 아우 다 죽여라. 왕권 강화해야 된다. 해서 죽여버립니다. 6절 볼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8년 동안 다스리고요.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이 여호람입니다. 남방 유다 여호람 아합의 집과까지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북방부터 남방까지 두 여자가 실권을 장악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야금야금 죽이고 다윗 왕조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요 더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남편이 여호람이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여러분 다 표에 다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남편도 조종했으니까 자기 아들 조종하는 건 되게 쉽겠죠. 그렇죠? 아들을 또 조종합니다. 그래서 남편 여호람 시대와 그의 아들 아하시아 여기요. 아하시아 시대에 통틀어서 아달랴가 남방 유다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2장으로 좀 가볼게요. 역대하 22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남방 유다의 여호람 아들입니다.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이제 이해하시죠? 이세벨의 딸 오므리의 소녀였습니다.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원래는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이 아달랴 때문에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렇죠? 이제는 엄마가 남편 조종하고 아들 조종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힘이 이렇게 막강합니다. 나라를 그냥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 아내가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 그리고 여기서 요람까지 오고요. 남방 유다는 여호사밧, 지금 여러분 표 다 보시면 나옵니다. 여호람, 그의 아내가 아달랴,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름이 서로 교환되어 있고요. 요람, 여호람 이름이 서로 교환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이름을 바꾸면서 언약을 맺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친인척 관계입니다. 서로 결혼을 맺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힘들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힘들 때 남방 유다 같이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열왕기하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좀 피셔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가보면 이제 유다 왕과 북방 이스라엘이 함께 만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도와준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요.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였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부릅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 길르앗 라못이 아까 8장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여기 예후에다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이 사람이 오늘 좀 중요한 인물인데요.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치되 지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엘리사가요, 본인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 제자를 불러가지고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붓고 왕 삼아라. 그리고 바로 도망쳐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 중 하나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교과서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4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은요, 소년 곧 소년 선자라 나와 있고, 개역 개정 성경책에는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원어랑 제가 좀 살펴봤더니 청년보다는 소년적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된, 지금 말하면 뭐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그 정도 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엘리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험이 많은 어떤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소년, 많아봐야 청년, 아주 어린 그 남자아이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합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지금 전열터에 가가지고 예후 만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도망쳐라 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후는 북방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 왕 이름이 바로 요람입니다. 그 왕이 있는데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구테타. 그렇죠? 또는 반역, 모반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예후라는 장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후?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아합, 이세벨,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이 여기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가 망해요. 아합 왕조가 망한 다음에 예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정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도망을 치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사명을 부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이 예후가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 예후에게 기름 부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해야 돼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이걸 안 하고 아마 승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이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도 본인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 선지자에게 그걸 시켰죠.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이 사명, 즉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은 엘리야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엘리사 그리고 아까 말한 소년 선지자에게 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부활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일이면 엘리사가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예후 만나서 정권 교체하십시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기름 붓고 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가 본인이 안 갑니다. 그리고는 소년 선자를 보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소년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는 순종합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10대 후반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가다가 괜히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기름병을 들고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열왕기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예후 장군님 계십니까? 제가 좀 뵙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애가 왔으니까요. 제가 좀 단둘이 좀 뵙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예후 장군을 모시고 소년 선지자가 딱 들어갑니다. 단둘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어떻게 합니까? 기름병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위에부터 막 기름이 막 범벅이 됐겠죠. 막 철철철 흐르는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소년입니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갑니다.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상상을 해보세요. 한 소년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지금 말하면 구테타 일으켜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겠다라고는 요 얘기를 막 한 겁니다. 그 소년 선지자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냅다 도망칩니다. 문 열고 막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아이가 와서 기름 붓고 막 얘기한 다음에 도망치면 이 예후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야, 저놈 잡아라! 하면 쟤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참모들이 밖에 기다리는데 예후가 안 나와요. 한참 열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겠죠? 장군님, 아까 그 이상한 소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11절 볼까요? 예후가 나와서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묻습니다. 평안이뇨? 좋은 겁니까? 그 미친 자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 소년 선자가 미쳐 보이는 겁니다.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2절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참모들이 아유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웃어야지 정상이거든요. 농담하지 마세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참 이상합니다. 13절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이게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갑자기 누군가 와서 기름 부었다고 아우 왕이시여 하고 막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소년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다고 왕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지도 않고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말하지도 않고 그 즉시 예후는 왕이다 라고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예후를 왕으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예후는 그 선지자의 말, 그 소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확신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충동적이고 기습적으로 구태타가 일어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거룩한 반역, 거룩한 구태타. 죄에 대한 반역이었고요. 바알주의에 대한 반역이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음란한 이세벨에 대한 반역이었고 신명기를 무시하는 세력에 대한 반역이었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해왔던 아합 가문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거룩한 구태타였습니다. 이것을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목숨을 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거룩한 반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반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재림교회라 그러는데요. 일반 1월 교회 다 포함해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 개신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개신교 들어보셨죠? 개신교의 영어 말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 프로테스탄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저항다, 반역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개신교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진짜 중요한 정신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 저항할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신교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DNA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떤 세력, 그것이 국가든지 어떤 종교단체든지, 처음에 개신교는 카톨릭에 나왔으니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면 거기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 저항하는 정신을 가진 게 진짜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이 예후는 그 당시에 바알을 지배했던 바알주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지배했던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저항하기 위해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 선지자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어설프게 기름 부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대쟁투 204페이지입니다. 오늘날은 개혁자들의 교훈과 모본에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아까 말한 저항자들,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들의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그 당시의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진리 하나 갖고 목숨 걸었습니다. 침례교도들은요, 침례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침례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28개의 엄청난 교리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 진리대로 우리가 안식일 또는 재림, 영원불멸,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웠던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이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목숨 걸고도 저항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가톨릭에 대해서. 보십시오.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다. 스파이어스 항의자들이 배척한 반그리스도교의 세력은 오늘날 새로운 힘으로 잃어버렸던 최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개혁사업이 시작. 개혁사업이 위기에 놓였을 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집착하는 것, 그것만이 오늘날의 개혁사업의 유일한 희망이다. 아직도 개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개혁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단에도 개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바른 소리를, 옳은 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반역이 되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한국삼육 반에 또는 강당에 늘 붙어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무엇입니까?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닌 건 아니거다는 거죠. 마치 나침반에 받으니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저 이렇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정말로 오늘날 젊은 우리 목회자들이,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합회나 합회가 하나의 뜻대로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어떤 결정 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같은 젊은 목사들이 합회장님, 연합회장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저를 이쁘게 볼까요? 아니면 찍혀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갈까요? 저를 이쁘게 볼까요? 아니 이렇게 살라고 배웠는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면 이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런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거룩한 반역.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맞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행정이나 어떤 것들이 잘못 선택될 수가 있어요. 그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굴복하는 문화가 생길 때 우리 교단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이렇게 살면 걱정해줘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왔지만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세게 설교하면 혼납니다. 불려갑니다. 저 몇 번 불려갔었거든요. 네, 몇 번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게 하면 합해서 안 좋아합니다. 네, 적당히 하세요. 이런 말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참 슬펐습니다. 분명히 써있지 않습니까? 뭐요? 죄를 죄라고 부르기 두려워하는 사람. 아닌 건 아닌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교단. 그게 진짜 부흥하는 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반역, 예후는 비록 소년 선지자가 갑자기 생뚱맞게 와가지고 기름 부었지만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고 개혁 사업에 돌진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이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로서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진정한 저항자로서 사단에 대해서 죄악적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